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가끔 청년부 풋살 매치를 다른 교회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 깨기라고 전문 용어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저쪽 교회랑 축구 시합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풋살을 하러 가서 경기를 막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를 할 때 그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풋살화와 축구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축구화는 축구장 잔디 위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파이크 스터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밑에 튀어나온 그 돌기 부분이 아주 딱딱하고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풋살화는 풋살장에서 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스파이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편한 편이고 또 있더라도 되게 얇고 좀 부드러운 편인데 상대편 교회의 선수 한 분이 풋살화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풋살장에서 이제 매치를 하는데 축구화를 신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중 한 명이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특히 취미가 있었는데 한정판 신발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주 소중한 한정판 신발을 탁 신고 왔어요. 자기가 축구를 잘하기도 하고 돋보이고 싶기도 하니까 그 예쁜 한정판 신발을 탁 신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분홍색에다가 거기에 이제 그 에메랄드빛 오로라 같은 느낌의 그물이 쫙 위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신발 너무 예쁘다 그랬는데 그만 그 축구화를 신고 오신 선수분께서 그 신발을 꽉 하고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판 신발을 신은 친구의 그 오로라빛 나는 그물이 쫙 하고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너무 이제 깜짝 놀랐죠. 이 친구가 평소에는 굉장히 밝고 활달한 친구였고 이제 굉장히 성격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제일 아끼던 이제 물건에 손상이 가니까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마음이 이제 막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는데 상대팀 선수분도 놀라셔서 와서 미안하다고 막 와가지고 막 그 친구 팔을 잡으면서 정말 미안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강력한 거절이 무엇인지를 그날 그때 그 친구의 반응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막 정말 미안해요 이러는데 이 친구가 팔을 정말 촥 이렇게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촥 상대팀 분은 좀 민망해 하셨지만 제가 그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거절이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당사자가 되었을 때 거절당한 이제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에는 상대팀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은 어쨌든 풋살화를 신었어야 되는데 신지 않고 왔으니까 이분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의 잘못이 있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 그래도 억울한 마음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억울하게 이런 거절을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뜻없이 나를 갑자기 미워한다든지 이유 없이 나를 막 배척한다든지 밀어낸다든지 왠지 따돌린다는 것 같은 느낌을 막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피 울어도 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넓은 공터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장터에 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놀면 뭐 하겠습니까? 막 놀이를 하는데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이제 소꿉놀이 같은 걸 하면 꼭 이렇게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막 놀았잖아요. 이제 뭐 엄마 아빠 놀이를 한다든지 뭐 선생님 학생 놀이를 한다든지 뭔가 이제 역할극을 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막 따라하면서 막 그 조그만 꼬맹이 여자애가 막 어머 여보 오셨어요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막 저희가 재밌어 했던 막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이들, 팔레스타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장터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놀았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했던 노래가 뭐냐,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 이런 거를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는 당시 혼인잔치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던 걸 생각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막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춤도 추고 그러다 보면 악기도 막 연주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노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리를 막 불 때, 막 악기를 막 연주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같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는 막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노래는, 히브리 노래들은 조금 암울한 듯하면서 약간의 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막 다들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놀았던 것 같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다 같이 장례식 장면을 흉내내는 것이죠. 뭐 그러면서 곡하는 사람도 있고 막 위로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는 가운데 만약에 아이들이 같이 놀자 막 이랬는데 한 사람만 그냥 그 한 사람만 막 그 놀이를 하고 있고 다른 애들이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상대방이 매우 뻘쭘하고 민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금욕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냐 했을 때 장례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막 살아가면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의 곡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가슴 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막 이렇게 모욕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결혼식 놀이를 하시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피리 소리, 주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춤추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좀 더 심합니다. 원어로는 개걸스러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금욕적이고 정말 막 그런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막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귀신 들렸네 막 이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막 어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선포하시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저런 개걸스러운 사람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촉구하는 이런 회개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도 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냥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종을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막 이러면서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금욕하면서 살아야지,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정말 그런 사람이 나타나니까 귀신 들렸네 이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제와 같은 복음을 막 전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사람은 너무 개걸스러워 이러면서 그 어떤 장단에도 이 사람들이 맞추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상태를 아주 꿰뚫어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높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져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높아져 버렸으니까. 이들의 마음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알아줄 만한 사람들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잘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주지 않았고, 가장 깨달아줄 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남들이 봤을 때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로 알아들었을 법한 데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높아진 마음으로 그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선포해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직접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리고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곳에서 권능을 정말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던 것은,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정말 많이 쏟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심으로 정말 애정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이토록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는데, 내가 내 진심으로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절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막 쏟아서 어떤 열매를 바라고 결과를 막 바랬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을 그렇게 쏟았는데, 내가 애정을 그렇게 쏟았는데 왜 이게 대체 뭔가, 막 이런 회의감이 막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청소년계 교사들이 그 오셨던 강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그냥 중고등부 아이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평소에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막 사랑을 막 쏟아붓고 막 애정을 쏟아붓는데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그런데 아이들이 잘하고 있더라고.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그럴 때가 있죠. 뭐 속장을 하는데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상처받았다고 서운하다고 막 이러시지를 않나.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 가족을 막 품으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고 나오지를 않고 막 이러면 또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애정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서 막 무언가를 했는데 어떤 결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사실 너무 많은 마음을 쏟았고 애정을 쏟았고, 그런데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선한 의지, 선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만족함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반대에 부딪히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계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이 선함으로 일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요.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시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막 집착하고, 그들이 거절했어 이러면서 그 결과에 막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앞에 구절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버지의 뜻 안에 맡기시면서 나아가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우리의 실망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막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거 다 우리가 짐으로 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우리가 끌어안고 아유 힘들어 이렇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선하심 안에 맡긴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초청에 함께 응답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이 모든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